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3일간도 품으셨다가 이전 안에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정말 티끌보다 못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간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여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유혹에 이기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민족이지만 여기까지 강대국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의 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솟는 우렁찬 그러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 저희들의 정말 백성들이 숨어서 정말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한 기관들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좀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다니엘 서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항상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기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가나 정말 나누고 섬기고 애쓰며 저희들이 먼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교회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가 예수사랑교회에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모든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아, 567쪽에 있습니다.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아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둥병자 나아만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 나아만 뒤에 장군을 하나 더 붙였어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성가 아이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렇지만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고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자 복음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을 고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쳤어요?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고쳤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어떻게 고쳤어요? 그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면 고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옷을 찢었잖아. 근데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지니까 엘리사가 내게 보내라. 왜 왕이 옷을 찢냐? 내게 보내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미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으로 기적을 막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에는 이미 엘리사의 그 영감에 대해서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엘리사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종으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친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우리 박순전 권사님 남편 아들이 아닌 남편 저 후두암이 걸렸는데 제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암 환자가 많은데 암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냐 했더니 이제 김재희 권사님 남편 같은 경우도 췌장암으로 한 달 산다고 그랬는데 췌장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노안으로 돌아가셔요. 90 넘도록. 예? 췌장암은 한 달 산다고 하니까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한 달 뒤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안 돌아가셔. 그래서 왜 안 돌아가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저도 그거 알았는데 한번 따라해요. 착한 암. 암 중에서도 착한 암이 있는데 착한 암이 뭐냐면 물혹 형태로 돼 있는 암은 전이가 안 돼. 물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니까는 전이가 안 돼. 근데 검사하면 어떻게 해요? 암이라고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은 다 받아요. 암 환자 혜택을 다 받아. 하다못해 기저귀까지도 다 나와. 그러니까 혜택은 다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에 계실 때에 간병인이 집에서 간병했는데 한 달 정도 하셨나? 한 300만 원 정도 간병인이 이제 계셨는데 천안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천안에서 오셨는데 어디 사모님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니까 주말에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딸이 하고 주중에는 그 간병인이 했는데 그 이후에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신 그 장로님도 폐암이시래. 그래서 우리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 얘기가 이래. 폐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대단한 거지? 그랬더니 폐렴이 위험한 겁니다. 90 넘도록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폐암으로 안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암으로는 안 가는구나. 물론 다른 동네는 암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만큼은 지소란 선생님 오빠도 77세 뇌종양인데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또 그렇게 하셔.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한번 검사라도 해봅시다.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착한 종양이라서 물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물을 쪽 뽑으니까는 팔다리가 막 움직이더래. 그리고 이제 수술해서 그 제거해서 깨끗하게 나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재발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 생겼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관리를 잘못하면 다른 데서 암이 발생해서 재발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생기는 것을 다 끊어야 돼. 근데 그 암이 생기는 것을 다시 그것을 하면 다른 데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고친다는 거를 이스라엘 왕은 모르는 것은 왜 몰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람 왕이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배 이거를 또 계산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계산한 것으로 보면 이게 언제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계산한 것으로 보니까 60억이야, 60억. 나병을 고치는데 60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생각에는 또 막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나아만이 뭐라 그랬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역시 아람도 우상을 섬기는 국가니까 이 우상들이 섬기는 거 굿하는 거 보면 이게 난리 법석을 치거든요. 좀 난리 법석을 크게 쳐야지 굿이 1억짜리도 되고 10억짜리도 되는 거야. 60억 갖고 왔는데 뭐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자. 근데요 살려면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사는 거예요. 종들이 똑같이 화를 내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 새끼 우리가 죽이고 갑시다 뭐 그렇다든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요. 종들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종 아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60억이라는 돈을 보낸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는 거야.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화가 났지만은 아버지여 부르는 종들의 말에 그가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단강물이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 다 들어가서 세례받아요. 깨끗하지 않은데도 옷으로 세례복을 빌려서 갈아입고 거기 들어가서 다 침례를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는 어린아이야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7번 들어가는데 뭐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순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게 돼, 결과를.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리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몇 시간 걸리겠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 보는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관계가 참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즉시 계속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계속 즉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흙을 가지고 가자.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흙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병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번 56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거는 출애굽기 4장 6절이니까는 모세 이야기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아마 물려받은 걸로 아는데 저 감리교 아시죠? 국도 뭐 선도 도도 애들 그저 전부 임마누엘 교회. 근데 혀가 좀 짧으시더라고. 혀가 짧은데 설교 잘하시대. 발음이 안 좋은데도 설교를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약구정동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병은 왜 생기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할 때 나병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면 모세가 왜 교만해서 나병이 생겼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80.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잘 못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혀가 좀 짧은 것처럼.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나병이 왜 생겨요? 교만할 때.
불순종할 때. 이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교만하면은 나병이 생기는데, 나병이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고 찔림이 없어. 감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찔러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 살아있는 것이고,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은 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골수를 쪼갠다고 그래요. 골수. 여러분, 골수를 쪼개는데 안 아프다고 그런 건 죽은 거고, 골수를 쪼갤 때 아프면은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27절 29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이 죽은 것에서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건 이제 다윗의 저주예요. 그 백탁 환자 병자는 성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 나병을 여러분 한문을 찾아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천형벌 이렇게 돼 있어. 천형병. 천형이라는 거야. 하늘에서 심판하신 병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우리가 그거를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보세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이 뭐예요?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따가 또 이제 또 나오겠죠. 열왕기하 5장 19절 2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자,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쫓아가죠. 나만이 보니까 뒤에서 막 달려오고 있거든. 그래서 평안이냐 했더니 평안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주인 엘리사 거짓말을 엘리사가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니 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거짓말한 사람이 나병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거짓말한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나병이 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예? 자,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으로 가면 굶어 죽고, 그렇죠?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에 가면은 항복했을 때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세 번째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야, 그렇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예? 자, 굶어 죽을 것인가? 앉아서 죽을 것인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볼 것인가? 세 번째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게 이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다 가서 죽을 것인가? 앉아 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기도 한번 해보고 죽을 것인가? 우리 어디를 선택해야 돼? 죽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고서 죽어야지. 그래야지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죽으면은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6절에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들을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상상을 한 거예요. 이제 워낙 군대 소리가 크게 나니까 야, 어디서 군대가 왔어요? 용병들이 몰려왔다 이거예요. 자기 소리를 해석한 거예요. 용병들이 몰려왔는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그때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성에서 굶어 죽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실컷 먹었잖아. 근데 내일 아침까지 있다가는 이게 이제 경을 치게 생겼으니까는 가서 알리자 그런 거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야. 아니,
나병 환자들도 생각을 한다니까. 나병 환자들도 지금 여기서 죽느냐, 앉아서 죽느냐, 가서 죽느냐, 항복하면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실컷 먹었지만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여종이 있죠. 만약에 여종이 나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알고 있는데 알리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우리 아람을 미워해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좋은 엘리사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말을 안 했구나.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여기서는 고치는 것이고 여기서는 먹을 것을 다 얻는 것이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해서 그 장관을 성문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믿지 않는 자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자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거하여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우상을 숨기다가 나병 환자가 됐다 그랬죠.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가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우시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제사장들이 할 일을 지가 한다고 향단에 분향하다가 화를 내? 화를 내다가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게 꼭 문둥병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화에 맞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나병이 걸린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시면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자, 그리고 8장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이 즉시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사건, 말씀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은 뭐예요? 12 제자에게 전도여행을 보낼 때 권능을 줘서 보낼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도 행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해서 거저 받아놓고 돈 받고 주려고 그러지. 그래, 누가 오산의 기도원 가는데 그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는데 돈을 요구하더래. 얼마 그때 당시는 큰 돈이에요 그거. 그러면 안 돼. 돈이 있으면은 말을 안 해도 헌금을 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다가 기도원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병이 자기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나병이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아에게 갔잖아. 그 욕심,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여행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더이다. 할렐루야. 신났어. 지금 처음 전도여행 갔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니까는 신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래서 그전에는 주보장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보 저기 장에. 저희는 그냥 맞춘 거라서 산 게 아니고는 그게 없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입니까? 했을 때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쭉 메시아가 하는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똑같아요. 원하시면 마가복음 1장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14장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시리아 오늘날의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국가니까 거기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고 아람 사람 나아만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고친다는 말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북왕국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단강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신장 이식하고 암이 발생했는데 전이가 됐다는 거야. 뭐 간이고 어디고 다 전이. 신장 이식을 하면은 그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 남의 것을 받았으니까 면역 억제제.
면역을 억제시키면은 그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높아요. 근데 3달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와서 안수 받아라 그랬어.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안수 받는 게 좀 그러면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호랑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나병 환자 4명이 성에 가면 굶어 죽고 앉아 있어도 죽고 항복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죽는 거하고 기도도 한 번 못하고 죽는 거하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죽으면요 후회돼요. 기도하고서 죽는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죽으면은 후회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오산이 기도원에 이제 수요일 날인가 그때는 위성으로 설교 듣잖아요. 근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하잖아요. 오산이 기도원 초창기 멤버 만들 때에 장로님이 이제 거기 기도원 만드는데 암인가 뭘로 이제 한 달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 가신 거야. 그래서 매일 자기 관에 들어갔대. 죽는 연습을 했는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대. 미국에 계시대. 여러분 그 기도하는 데서 왜 죽어? 기도 안 하니까 죽지. 다 사는 건 아닌데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그 김원철 원장님 그 귀 먹은 아이 그 고침받는 거 들으셨죠? 부흥회 때 꼭 데리고 오나 봐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할머니가 이제 그 손녀가 귀가 안 들리니까 데리고 온 거야. 김원철 목사님이 부흥회 날 중간에 해서 안 들리면 곤란하니까 끝날 마지막 날 안수하는데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근데요 갑자기 애가 와 울더래.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우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되게 부흥사들이 마지막 날 안수해. 중간에 안수해서 안 들리면 참 곤란하니까 마지막 날 안수해.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을까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탐해 부정하다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10명이서 합창을 한 거예요. 합창, 중창,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은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동순 집사가 10년 전에 암 고침 받은 거 감사해서 10년 만에 그 밥 샀잖아. 그렇죠? 10년 만에라도 기억하고 감사한 게 어디야? 에? 평생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맥주감사 주일에 과연 감사할 게 없을까? 감사할 게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다 감사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감사를 안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말했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예수님께 세례받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있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죽인 거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헤롯이 죽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살려면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안 하면 또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여종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잡혀올 때 부모 형제가 다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가면 고친다는 그 말을 전했다는 거야. 나병 환자들도 4명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생각. 성에 가면 굶어 죽고 앉아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핏값을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맞고서 순교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우리 동기들이 이제 목회하는데 제가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근데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구제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목회를 안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겨서 목회를. 남편 목사님이 이제 82학번인가? 그리고 후배는 이제 85학번인가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 근데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니까는 너도 나도 교회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많더래.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그 교회를 뺏으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우울증이 왔어. 그래갖고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지옥에 갈 인간들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은 암으로 죽고 목회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우울증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그런 후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참 불쌍한. 그래서 우리 동기는요, 목회를 이제 하긴 해.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무슨 저 재개발 지역에 무슨 뭐 하여튼간 거기를 맡았어. 그리고 그 택배를 하는데 한 달에 뭐 한 400 정도 번다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 목사가 제일 불쌍해. 목사가 제일 불쌍하대. 자기 나가면은 막 하루에도 40만 원씩 벌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불쌍해 그러더라고.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게 나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나병 걸린 거야. 회개하라 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게 나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내년에 표어는 회개하고 천국 가자.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자. 천국 가서 상급 받자. 뭐 그런 거를 지금 다음에 그 표어를 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회개의 아버지 하나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피값을 우리의 손에 찾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